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녀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녀의 고통에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3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허영의 시장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의 시장. 철로역정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본문도 좀 깁니다. 크리스찬과 성실은 이야기하면서 광야를 거의 다 빠져나오고 있었다. 성실이 뒤를 돌아보니 어떤 사람이 오고 있는데 성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믿음이죠. 믿음. 저기 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나의 좋은 친구인 전도자입니다. 믿음. 예, 저에게도 역시 좋은 친구죠. 왜냐하면 저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전도자가 그에게 와서 인도하였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의 좋은 전도사님.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 저에게 베푸신 친절과 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피곤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수고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믿음. 1000번이라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동행해 주시니 불쌍한 순례자인 우리에게는 매우 바라던 일입니다. 전도자. 나의 친구들이여 우리가 헤어진 이후로 어떻게 여행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만났으며 어떻게 처신하였습니까? 크리스찬과 믿음은 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과 무엇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이를 전도자에게 말하였다. 전도자. 나의 아들들이여 복음이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당신들은 모든 도시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순례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미 이 진리에 대해서 발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광야를 거의 빠져나왔습니다. 따라서 당신들은 곧 도성을 만나게 되고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도성에서 당신들은 적으로 간주될 것이며 도성 사람들은 당신들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당신들 모두 혹은 한 사람은 반드시 피로써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왕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두 순례자가 광야를 빠져나왔을 때 도시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도시의 이름은 허영이었으며 1년 내내 시장이 열렸는데 그 이름은 허영의 시장이었다. 왜냐하면 도시는 헛된 것보다 더 가벼운 곳이었으며 그곳에서 팔리는 물건 또한 헛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도시 주인은 바알세부르였으며 허영의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들은 집, 땅, 무역, 장소, 명예, 진급, 직함, 고장, 왕국, 정욕,
쾌락, 모든 종류의 향락, 매춘부, 포주, 아내, 남편, 자녀,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 보석 등 없는 것이 없었다. 더욱이 허영의 시장에서는 언제나 요술, 속임수, 도박을 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흉내내는 자들, 천박한 자들, 정직하지 못한 자들 및 모든 종류의 악인들을 볼 수 있었다. 자, 우리가 오늘 철로역정의 이 허영 시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허영 시장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하고도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자꾸 이제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그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다른 종교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벌금을 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동성애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잘못됐다든지 어떤 유형의 말을 할 경우에는 그것도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점점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법은요, 사실은 리버럴한 교단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들에게만 이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뭐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단에서 설교할 때 감옥에 갈 각오하고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허영의 시장과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다가 깰 때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조금 좀 편하게 해줄 수 없나? 신앙생활 좀 더 편하게 하게 되면요 아주 불편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코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자유가 거저 주어진 거 전혀 아니라 그랬죠. 한국교회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지금 벼랑 끝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이 법이요, 이 법을 발의한 쪽이 어떤 쪽이냐면 소위 종북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김재은이라고 아시죠? 종북주의의 그 대명사로 몇 명 꼽혔던 그 통진당의 그 종북주의자 그 여자분이 하고 또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이라고 민통당이죠 그쪽은요. 그 김한길 의원 같은 분들이 이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저항을 하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는 아직 그 파장은 엄청납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좀 보수적이고 우리나라가 뭐 유교적인 나라다 어쩌다 해서 다른 나라보다 좀 보수일 거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도덕성이라든지 이 사회적 사고방식은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어설픈 지식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너무 중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중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정규재 씨라고 하는 그 한국일보 논설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규정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얘기는 극과 극의 중앙이 아닙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극과 극의 중앙이라고 할 경우에는 한쪽 극이 더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그 중심이 한쪽으로 또 움직이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그게 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편적 그 진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했는데 아주 그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보편적 가치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 보편적 가치로서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그것이 중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우와 좌의 중심을 소위 이제 균형 잡힌 것이다. 소위 그것을 중용을 잡는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기독교 신앙에서도 보수적 신앙과 리버럴한 사고의 소위 균형을 잡는 그 중간이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요 카멜레온 신앙입니다. 카멜레온 신앙. 지금 우리는 자꾸 어느 쪽이냐면 보편의 중심을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저기 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 기독교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규정하는 바, 절대 기준에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추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지금 신앙의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좀 핏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보편적인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 천박한 수준에 있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좀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하게 됐냐면, 다른 종교에 관한 분야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기독교가 편협하게 행동한다라고 비춰질 만큼 기독교인들의 도덕성이라든지 의식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오늘 저녁 시간에 식사하고 나서 식사하기 전에 제가 잠깐 보던 그 소책자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에 에서 나온 소책자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소책자 뭐 깨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파수대 옛날에 파수대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깨어라로 나오는데, 그 깨어라 그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 성탄절의 유래의 문제점에 관해서 다 꼼꼼히 다 짚었어요. 짚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균형 잡히게 너무나 잘 해석을 해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설픈 기독교보다 오히려 이단이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깨어라 그 책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방박사 3명이라는 거 성경에 없는 얘기다. 아주 적절하게 잘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동방박사가 별의 인도를 받고서 온 거 아니다. 별의 인도를 받고 왔으면 왜 헤로당에게 갔겠느냐. 별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점을 쳐가지고 온 것이다. 적절하게 잘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얘기와 아울러서 동방박사가 또 빛을 따라간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아기가 아니라 어린이였다. 아주 정확한 얘기죠. 실제로 헬라어로도 파이디온이니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사실 소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바는 뭐가 있습니까? 이단보다 못해요. 요즘 소위 정통교회라고 간판은 정통교회 건물을 간판을 걸고 있는데 이단보다 못해요. 이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런 부분 가지고 꼼꼼하게 잘 얘기해 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야, 내가 이제껏 잘못 믿었구나. 그러면서 이단으로 가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정통교회가 이단보다 별로 난 게 없으니까. 신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신화에 있어서 정확도도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 안에서 세상에 설득력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부터가 기독교다운 칼날을 유지해야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이 법에 관해서 말이죠, 우리가 가하다 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이냐면 종교적 이기주의로밖에 안 보여요. 니네들 어찌하든 한 명이라도 교인을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이런 거 법 통과 못되게 막는 거 아니냐. 니네들 종교적 이기심 가지고 동성애자들, 그 불쌍한 사람들 동성애 못하게 막는 거 아니냐. 아무리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그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봤을 땐 그렇게 안 비춰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 편에 쓰지 않은 적이 많으니까요. 실제로요. 우리는 실제로 성경대로 살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식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이 불편할 때는 주의 성수해야 된다고 예배당 가면서 정작 이 사회적으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분이 있어서 뇌물 받는 것도 낼름낼름 잘 받더라. 할 말이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할 말이 없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다가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성수해야 되니까 나 주일날은 출근 못하겠습니다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러이런 부분에서 내가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좀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이런 악법을 보면서도
이런 악법을 막기 위한 기독교의 목소리가 과연 설득력 있게 들릴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좀 회의적이에요, 사실은요. 자,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오늘 허영의 시장에 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허영의 시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허영의 시장이 심각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허영의 시장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이 허영의 시장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허영의 시장이 너무 많다는 것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기존의 교회들이 허영의 시장이 그 시장 바닥이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적어도 교회는 허영의 시장이 아닌데 성도들이 세상에서 생활하려면 정말 허영의 시장 때문에 헉헉거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좀 뭔가 모양새가 나는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와보면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겠죠. 예배당에 출석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보다 좀 더 나은 게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위 구분됨이라는 게 없죠.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는 더 심각한 허영의 시장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허영의 시장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면 좀 괜찮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에서 허영의 시장을 만들려고 안다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허영의 시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뭔가를 먼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교재 228페이지, 그 철로육정 여러분들 교재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뭐 한번 보시게 되면, 도시 주인은 바알세불이었으며 허영의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들은 집, 땅, 무역, 장소, 명예, 진급, 직함, 고장, 왕국, 정욕, 쾌락, 모든 종류의 향락, 매춘부, 포주, 아내, 남편, 자녀, 주인.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 다 있는 목록입니다. 이거 세상에서 찾을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 다 있는 항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 관심 가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사나? 어떻게 하면 땅 투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돈 한 푼이라도 더 벌까? 하다못해 이제 교회까지 아주 땅 투기해가지고서 뭐 교회 부지 산다 뭐 한다 해가지고, 이 어떤 교회는 보니까 저희 교회 부지랍시고 땅을 투기해가지고 미리 땅을 사놨다가 그 땅값 오르면 그 땅 팔아가지고 다른 데서 땅 사가지고서 예배당 진대요. 거기에 성령께서 뭐 역사하실 여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면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손해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손해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사는 뭐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좀 어리석은 맛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세상보다 땅 투기를 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무역, 장소, 명예, 진급, 직함. 여러분, 이게 다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 명예심 얼마나 강합니까? 내 동갑내기 중에 누구는 뭐 이번에 안수집사 됐는데 왜 나는 안수집사 안 세워줍니까? 뭐 이런 풍토 있잖아요. 이거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풍비박산 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레벨 있죠, 레벨. 뭐 나이 정도 어느 정도 레벨 되면 신앙생활 뭐 개떡같이 해도 난 당연히 뭐 장로 레벨인데 왜 나를 장로 안 시켜주냐? 안수집사 안 시켜주냐?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왕국, 정욕, 쾌락. 문제가 이게 교회 안에서 계속 이걸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냐? 계속 그거 가르치죠. 성공하는 법 가르치죠. 어떻게 해야 뭐 출세하느냐? 그거 가르치죠.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사느냐?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요,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오늘도 여기서 전도자가 이 두 사람, 이 믿음과 그리고 크리스찬을 만나고 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22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들들이여,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당신들은 모든 도시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환난을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거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은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 은혜냐?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은혜예요. 고난 안 당해도 거저 들어가는 걸 뭐라는 공짜라 그래요. 공짜.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요. 사기치는 거.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뭐냐면 항상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갖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누가 대신 대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대신 대가 치렀잖아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가. 은혜라는 말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는 공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 속에는 내가 니네들 대신 대가 치렀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가를 치렀는데 대가를 치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 대가를 치르되 우리가 그분의 삶에 연합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의 남은 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멸시와 천대 당하시고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나는 멸시 천대 안 받고 나는 부유하게 살고 나는 호화롭게 살다가 난 천국 간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뭐냐? 그게 이방 종교적 개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개념은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배우게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그 세 번째 파트가 뭐라 했습니까? 감사라 했죠.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을 때 하나님 나라 그냥 거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는 소위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철로육정에서 아주 적절함 잘 비유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이 고난의 언덕을 다 올라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두 개의 샛길이 있었다 했죠. 왼쪽 그 샛길, 오른쪽 샛길. 근데 왼쪽 샛길과 오른쪽 샛길이 겉보기에는 어떻다 그럽니까? 조금만 돌아서 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조금만 돌아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받는 유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만 타협해도 고난받지 않고 얼마니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미련하게 우리가 직선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거기서 철로역정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직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그게요. 조금 타협하면 고난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조금만 타협해도요. 근데 번연이 아주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죠.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돌아서 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죽어요. 조금만 타협하고 하고 조금만 돌아서 가면 이쪽에서 빠져 죽고 저쪽에서 빠져 죽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 설교 부드럽게 해도 남들한테 욕 안 먹는데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성경이 무엇인가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 왜 핍박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다 뻔해요. 항상 샛길로 가니까 그래요. 샛길로. 돌아서 가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하도 돌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웬만큼 크게 그 유턴을 하지 않으면 크게 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할 만큼 여러분들은 그만큼 턴을 크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주 한국계 성도들의 보편적 각도가 막 턴이 거의 90도로 턴을 하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턴을 해도 거기에는 온통 지뢰밭이고 온통 함정투성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 되는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얘기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어떤 그 목사님 논문을 두고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에 관해서도 여러분 얼마나 이 타협하기 싶어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들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들 굳이 꼭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바르게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면서 틀린 얘기예요. 이걸 뭐라면 궤변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씨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말 자체부터가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과부의 강청 비유잖아요. 강청 비유. 과부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해 줄 때까지 씨름하잖아요.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응답이 올 때까지 씨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응답이 올 때까지 씨름하지 않아도 바르게만 기도하면 응답은 알아서 온다. 소위 이런 개념이 뭐라 그랬죠? 철학적으로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론적 관점이라 했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교인들의 이 사악한 양심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교인들은 좋죠? 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죠. 내 양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죠. 왜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사악하니까 그런 목회자들한테만 몰려드는 거예요. 내 사악한 양심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목회자들만 찾아서 다니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죠. 그대로예요. 왜 이렇게 사람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냐? 편안하게 살게 좀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를 강요하냐? 기도 생활 좀 편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당연히 들으시겠지. 그렇게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전형적인 믿음이 없는 기도의 전형이에요. 믿음이 있는 기도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논리적으로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응답을 받는데 관심이 없겠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응답에 별로 관심 안 두고서 기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응답 받는데 관심 둘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믿음이 없는 기도의 전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조목조목 다 이렇게 분해를 하면 분해할수록 화가 날 정도로 궤변으로 가득해요. 궤변으로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식의 허영의 시장이 우리들의 종교적인 습관들까지도 다 망가뜨려 놨고 있어요. 종교적인 습관까지도. 허영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사실은 헛된 시장, 그런 의미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척결해야 될 대상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허영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허영의 시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선자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선자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여러분들 신앙이 거짓 때문에 계속 드러내죠. 거짓 때문이요. 근데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유형의 가르침을 주는 이런 분들부터 먼저 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제가 왜 기도에 관해서 그렇게 예민하냐 하면 은혜의 방편하게 되면 세 가지라 했죠. 은혜의 방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성례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만큼 기도도 은혜의 방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만 잘 전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죽여버리면 말씀의 효력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유튜브로 뭐 정봉주인가요? 그 옛날에 민주당 의원이요. 그 정봉주인가 하는 사람이 무슨 뭐 쾌도남마에 나온 거 동영상 잠깐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쾌도남마 그 사회자한테 하는 얘기가 땅바닥에 돈이 1,0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떨어졌다. 어떤 거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1,000원짜리 줬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나 같으면 둘 다 주는다는 거예요. 500원짜리와 1,000원짜리. 여러분,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이거 자체부터가 질문이 틀린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이 맞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는 좀 등한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얻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이제 바빙크 책을 읽는데 바빙크 책에 오늘 제가 읽었던 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예요. 이건 계시예요, 계시. 틀림없이 계시예요. 근데 계시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못 듣는 이유가 어디 있죠? 조명이 없어서 그래요, 조명이요.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것만 계시입니까? 더 특별한 계시가 있다 그랬죠.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읽는데 왜 여러분들은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접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안 보입니까? 왜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고 왜 우리는 직통 계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개똥아, 오늘 너 땅 사라. 그 땅 내가 너 사게 해줄게.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알아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말씀에 대한 조명이 없으니까 그래요. 왜 조명이 없죠? 대부분 기도가 부족하면 조명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내 심령을 파고들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들리는 그 문제는 성령께서 나를 이 계시를 통해서 조명하게 하시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잘못하거나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을 통한 조명이 안 보이니까 말씀 이외에 다른 방식의 어떤 계시가 필요하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서 기도보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교회들이 나중에 반드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예,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요? 왜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나에게 계시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계시로 느껴지려면 소위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렸죠. 제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 관한 그 지도를 성막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계시에 받은 것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성막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소위 부살레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명을 받아야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식양을 부살레과 오홀리압한테 그 계시를 전달해 주는데 전달해 준 그 계시가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실물로 건축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직통 계시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직통 계시가 부살레과 오홀리압에게 주어져야만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짓도록 만든 것에 관한 그 식양을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조명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체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파리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어떤 이파리인지 머릿속에서 영감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에다 노대야 그 밑에 있는 그 황소 있지 않습니까? 황소 3마리를 놓은 것도 어떤 식으로 만들려는지 그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조명이에요. 조명이 없으면
말씀은요, 종이장처럼 나에게 아무 상관없이 느껴진다니까요. 왜 교인들이 소위 그 정통교리를 그토록 배우고 나서도 다시 신비주의로 가버리고 마느냐? 그 이유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탁월한 교리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교리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기껏 교리 배워도 어떻게 되냐면 직통계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종이짝처럼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따로 가면 절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든지 사단이 항상 사용하던 이 교묘한 술책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대로 먹혀 들어가죠. 왜요? 소위 교리를 안 가르치면서 기도만 시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직통계시를 필요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말씀만 가르치고 기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무력화돼 버리죠. 하나님의 계시가 무력화된다는 차원에서 양쪽이 똑같은 결과에 도달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은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 허영의 시장, 이것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허영의 시장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문제들을 성령의 조명으로 바라보는데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하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기껏 교리 신학교에서 다 배워가지고서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비성경적인 거 교회 안에 트레스디아스든 알파든 뭐든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는 그 목사님들, 악의가 있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악의가 있어서 욕심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받아들여요. 왜냐? 조명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안 받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소위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는 교회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 교회를 보게 되면 강단 설교는 개혁주의인데 목회 현장은 다른 교회와 똑같아요. 목회 현장에서는 소위 그냥 리버럴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소금 장사하고 무슨 장사하고 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뭔가? 교인들은 그런 교회 갈 때마다 실족하죠. 이 교회 강단 설교는 개혁주의라서 목회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강단 설교가 개혁주의라 해서 목회도 개혁주의일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목회가 개혁주의가 되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지 않는 한 판단에 쓰질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이 17세기 교회대로 그대로 한다?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면서 항의하는 그런 문제들은 17세기 때 없던 문제들 가지고 항의를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타블릿 PC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 관해서 청교도들은 고민 안 했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대형 스크린 가지고 빔 프로젝트로 예배를 드린다? 청교도들은 고민 안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게 없었으니까. 오늘날은 그 문제 가지고서 새로운 신학적인 관념을 또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부분 가지고서 좀 우리가 분명하게 더욱더 우리가 좀 체계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더 많이 기도해라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특히 한국 교회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더 많이 하라 제가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는 한국 교회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좀 맥이 많이 빠집니다. 도대체 이런 싸움을 싸워서 도대체 무슨 승산이 있겠나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참 맥 빠지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싸움 다 싸워야죠. 여러분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찌하든 더욱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되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가 이제 힘쓰고, 그리고 교회의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부족한 점 내가 채우겠다는 사고방식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좋은 관점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을 자꾸 해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교회의 방향을 자꾸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과 성실이 광야를 다 빠져나오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제 허영시장 방향 이제 가다가 이제 전도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전도자에 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도자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이 하는 말 성실이라고 돼 있죠. 성실이라고 돼 있죠. 예, 저에게도 역시 좋은 친구죠. 왜냐하면 저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전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직무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편안한 길 선택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직무는요, 좁은 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전도자의 길을 간다는 거. 전도자라고 했을 때 이 전도자라는 말은 목회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왜냐하면 제가 1대1로 여러분들 모두 다 상담해 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전도자로서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같은 동료 신자들을 권면할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동료 신자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넓은 길 가도록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심판받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더 착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들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 사랑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못 이해해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건 이단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이단 얼마나 친절한지 아십니까? 친절한 거로 따지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데 못 따라갑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살벌할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단 같은 데가 더 친절하고 더 자상해요. 왜요? 진리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랑이란 정의부터 바르게 세워야 돼요. 사랑이 뭐가 사랑이에요?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형제의 육체를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의 영혼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것, 이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이런 권면했을 때 과연 제대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과연 몇 명 있었겠습니까? 전도자가 좁은 길을 인도할 때 저 사람 나 죽이려고 하나 보다, 어떻게 나를 이런 곳에 인도하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전도자로서의 여러분들 직무를 공동체 지체들과 관계에서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또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냥 바른 소리만 했으니까 알아서 책임지겠지.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제가 공동체 지체들에게 정말 힘든 길 가라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편한 게 제시하고 나면 저 사람도 편하게 살고 나도 속 편하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힘든 길 가라고 하고 나면 그 후폭풍 어떻게 올지 뻔히 계산 다 나오거든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 길을 제대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요 뒤에서 우는 거예요. 앞에서 야단치고 뒤에서 우는 사랑, 좀 그런 좀 품이 있고 좀 깊이 있는 사랑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 종아리를 때리면서 속으로 우는 석봉이 엄마와 같은 그런 사랑이 정말 좋은 사랑 아닙니까?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석봉이가 큰 인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석봉이 엄마가 어땠다 그랬습니까? 석봉이가 글 쓰는 거 배우다가 몇 년 돼서 너무나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밤에 찾아갔더니 어머니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쁜 놈 잘 왔다. 한숨 자고 가라. 내가 너 위해서 내가 떡국이라도 좀 끓여주마. 그러지 않죠. 떡 썼는데 도사인 석봉이 엄마가 떡국 해주겠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썩 꺼지라고. 사내 녀석이 한 번 칼을 뽑았으면 두부라도 썰어야지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다시 돌아와서 네가 할 일을 완전히 하고서 돌아오거라. 그 엄마는 그게 뭐 좋아서 그랬습니까? 뭐 강남 엄마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석봉이
당대 최고의 문필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죠. 그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어떻게 더 좁은 길로 인도하고 바른 성도됨. 언젠간 알아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걸 따라서 순종하면 아, 저 사람 내가 사랑으로 했구나라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따라온 사람은 사랑이 좀 못 느끼죠. 못 느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도자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 끊임없이 좁은 길로 인도해줬다는 것. 근데 여기서 그 믿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진정한 반응이죠. 이게 믿음의 진정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의 좋은 전도자님.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 저에게 베푸신 친절과 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피곤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수고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좁은 길을 인도해준 이 전도자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정말 최고의 호의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믿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말합니다. 1000번이라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동의해 주시다니 불쌍한 순례자는 우리에게는 매우 바라던 일입니다. 불쌍한 순례자들에게 이런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에게 대해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 목회자로서 저도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좁은 길로 인도한다, 좁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정말 선의 이와 사랑으로 인도해 준다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넓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는 것들 투성 아닙니까? 사실은요, 당장은 안 보이거든요. 당장은 어느 쪽이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것처럼 잘 안 보이잖아요. 기왕에 갈 길을 인도하더라도 좀 편안한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좀 더 그 사람을 더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해 주는 게 아니죠. 이해해 주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기도하러 나와라, 기도하러 나와라.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집중 안 하면 여러분들 영혼 더 힘들어집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한 쪽을 선택해봐야 사실은 여러분들의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 힘들어도 하십시오. 안 하고서 버티는 재간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우리나라 사회 점점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해가지고서 더 많이 모인다는 보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지금은 뭐 밖에 나와서 타종교의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법적으로 제재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 뭐 배짱이랍시고 막 나가서 전도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붙잡혀 들어갈 각오하고서 전도하러 나갈 자신 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는 그 파장과 억압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돼요? 기도 안 하면 못 이겨요. 기도 안 하면 못 이겨요. 배짱으로 이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믿음으로 이기는 문제예요. 그냥 잠깐 창피한 거 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에 있을 고난까지 인내하고 감수해야 될 걸 염두에 두고 이 싸움과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돌아가는 거 보면서 지금 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과연 되겠는가라는 생각도 제가 많이 합니다.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을 위한 기도 아니라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천하장사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끊임없는 공격과 끊임없는 영적 디프레스에 계속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도대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좀 힘이 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나 하면 별로 이렇게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자꾸 머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예 자리를 서게 하는 내가 신경이 쓰이네. 예.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했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기도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할 때요. 나 하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지 마세요. 이건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 하나 있죠.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규정하는 두 가지 개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기도 생활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몸담았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몸에 배워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허영의 시장이 하나씩 사라지게 돼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봤을 때 또는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바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만 기도가 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기도밖에는 죽을 때까지 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신자밖에 안 돼요. 우리는 허구한 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코가 적자인데 내가 다른 기도하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요. 우리 교회도 지금 버거운데 한국교회 가지고 기도하게 생겼나? 한국교회 무너지면 우리 교회 다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나? 나라 망하면 여러분들 가정도 다 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펑펑 넘어갑니까? 여러분 이 얘기 하나 할까요? 목회자 하나 넘어뜨리는 거 요즘에는요 사실은 너무나 쉽습니다. 얼마나 쉽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목회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나 보자 해가지고 한번 탈세 혐의 조사를 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거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서 영수증 제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선교지를 가는데 해외 선교사한테 뭐 돈을 보내주는 문제를 통장으로 보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 현금을 가지고 직접 가서 돈을 갖다 줬다. 이건 탈세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요. 또 선교사에게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갖다 줬는데 영수증이 없다. 그러니까 영수증 없이 사용한 돈은 다 탈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하면 도는 거죠. 그 모 교회 K 목사 탈세 몇 억 탈세했다더라 라고 하게 되면 교인들은 탈세했나 보다. 외부인들은 그거로만 보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탈세가 아닌 거죠. 합법적으로 재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없으니까 나와서 한번 검열해가지고 이 사람 탈세했다라는 혐의를 잡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면 100% 탈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문제 가지고, 어떤 문제 가지고 협박을 했다 칩시다. 목사님한테요. 협조 안 해주면 이런 식으로 탈세 혐의로 당신을 가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꼼짝없이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거,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장난으로 하는 그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취미생활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펑펑 넘어지는 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알고 보니까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그렇게 비판하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뭐냐. 그런 목회자 한 명 나오려면요 수십 년이 걸려야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한 사람 넘어지는 건 쉽지만 그런 목회자 한 명 나온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라고 하는 이 목사 한 명이 나오는데도 자그마치 30년이 넘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기만 하는 건 별로 썩 좋은 신자가 아니에요. 난 신앙에서 좋은 교회 찾아다닌다? 난 그런 사람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지켜낼 줄 아는 것까지 가야죠.
그리고 좋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강한 도성으로 세워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도가 정말 좋은 성도인 거죠. 근데 요즘에는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소위 자기의 욕심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자기 사욕을 조철 스승을 찾는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회복의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영이라는 관점에서 그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시장이 좀 내가 원하는 물건이 좀 제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본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 허영이에요, 허영.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마다 수백 명 되거든요. 근데 그 수백 명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갈 때 보게 되면은 결국 그들의 허영을 채워주지 않는 그 부분, 실제적으로 영혼의 유익이 되는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고, 사실은 그들의 허영을 채워주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결국 불만을 가지고 다른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시장을 찾으러 또 돌아다니는 거죠. 시장 조사 다니는 거예요. 좋은 신앙 아니죠. 좋은 시장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좋은 교회 찾아서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별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좋은 교회를 찾으러 왔다 해서 좋은 신자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진리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찾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허영심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적 허영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교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시장을 찾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다시 뒤돌아볼 필요성이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존 버년이 여기서 철로역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이런 허영 시장에서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 교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가 극복해야 될 세 가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귀, 육신, 세상인데 허영의 시장은 이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건 별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이미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상,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세상, 그래서 세속화라 그러죠. 세속화되어진 교회, 세속화되어진 교회 안에 허영의 시장이 가득합니다. 장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청교도들은 이 표현이 사실 청교도들의 표현을 이제 그대로 쓴 건데, 청교도들은 주일을 뭐라고 봤죠? 영혼의 장날이라고 하죠. 영혼의 장날. 영혼의 장날로서 주일날 예배당에 출석을 하러 오는데,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장날이 아니라 영혼의 또 다른 허영의 시장바닥으로, 허영의 장날로 오는 거죠. 그래서 뭘 원해요? 예배당에 딱 와서부터 오늘은 복음성가 뭘 부르는 거야? 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좀 목사님 지난주에 정말 재밌었는데 그 유머 진짜 재밌었는데 요번엔 좀 더 재밌는 히트칠만한 유머 안 해주나? 옛날에 지금 S교회 이제 그 목회자 생활 안 하시지만 그 교회를 가면 소위 지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목사님 무슨 책 보시고 무슨 책 요약해서 얘기하나 그런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죠. 설교 때마다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책을 읽었습니다. 책 요약해주는 그 즐거움으로 예배당을 찾는 그거 다 허영입니다. 허영. 교회 안에 허영의 시장이 가득한 거죠. 예배당에 또 가면 이쁜 자매들, 또 멋진 형제들 보면서 그 허영심 채우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가는 사람들. 나는 오늘 주일날인데 그 형제 있으면 어떡하지? 형제 볼 때마다 막 눈이 막 어쩌고 그래서 어떤 옷 입을까?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영혼의 장날이어야 될 주일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허영의 시장이 되고 있어요. 허영의 시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다는 사람은 이 허영의 이 시장에서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는 짓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이걸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도들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 크리스천과 이 믿음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과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도가 오늘 여기서 철로역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이 흔히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땅에서 이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 영혼을 낭비하지 않고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영혼을 낭비하지 않고 허영에 낭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왕따 당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미움을 많이 받죠.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소위 허영의 시장에 낭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우리의 영혼을 소위 지불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왕따 당하는 그런 구조를 제가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허영의 시장 같은 그런 장바닥 되는 걸 저는 제 눈으로 별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회의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허영의 시장 기대하면서 온 사람들이 적응 못하는 그런 교회, 전 그런 교회가 좀 좋은 교회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응 무조건 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허영 시장으로 이 장바닥 같은 그런 교회에서 적응 잘하는 사람은 영원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응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22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여러분들 위에서 한 세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대한 목록으로서 세상의 염려, 부자가 되려는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는 정력적인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질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는 것들,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염려, 부자가 되려는 유혹.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만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이 빨리 패권을 잡아야만 합니다. 빨리 이게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다른 어떤 WCC 반대 운동하는 그런 모임에서도 자꾸 저보고 어떤 모임에서 좀 같이 참여해달라, 뭐 해달라 자꾸 이렇게 콜이 오는데 제가 자꾸 이제 거절합니다. 거기서 좀 열애시켜달라, 뭐 해달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문제조차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게 탄탄하게 이게 체계가 딱 잡히고 우리들부터 일사불란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척척척 움직여지는 이 모습이 되어야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도 이제 뭔가 좀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신이 아직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게 별로 이렇게 좀 아직 성숙한 수준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위해서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좀 더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토양으로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3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두 사람이 첫 번째 보여주는 패러그래프 보시면 다섯 번째 줄입니다. 두 사람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난 전도자는 크리스찬과 성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시험과 고난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하는 일이 계속 그겁니다. 고난을 대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자꾸 응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지휘관이 참 냉철해야 된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여러분, 전쟁에서 병사의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전쟁의 승리가 더 중요합니까? 뭐 굳이 이걸 얘기한다면 양쪽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면 할 얘기 없지만, 굳이 이걸 우선순위로 매긴다고 한다면 전쟁의 승리거든요. 근데 전쟁의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병사의 생명의 희생을 희생하지 않고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어찌하든지 손자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단 한 명의 병사의 희생도 없이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쨌든 정말 그 병사 한 명 한 명 중요하지만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살할 각오하고서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소위 목회자가 하는 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또한 그거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희생을 하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올 것 뻔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가정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무지하게 당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길 걸어야 진리가 보여요. 진리는요, 신학책 본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참 묘합니다. 신학책을 봐도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바빙크 책을 읽어도 바빙크가 얘기하는 핵심이 턱턱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면서 고민했던 이 부분을 바빙크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는 그 고난 가운데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바빙크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껍데기 같은 것만 이렇게 주워 모아요. 꼭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잘 안 보이는 거죠. 왜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리는 고난 중에 보이거든요. 고난 중에.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성경 구절이 진짜 위력이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간혹가다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할 수 있는 건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지식만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고난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정말 진정한 권투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선수들 어디 한 대 맞으면 아플까봐 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슛을 날려, 펀치를 날려, 이거만 하다가 링에 한 번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얘 맞으면 다치니까 얼굴에 상처 날 수도 있고 흉터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권투 선수로서의 기능은 하나도 얻지 못하죠. 이 아이가 진짜 권투 선수로서의 기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링에 올라가는 거죠. KO 될 땐 되더라도 붙어봐 한번. 그래서 거기서 스파링하고 맞고서 쓰러지고 다운도 당하고 KO 당하고 코피도 쏟고 눈가도 찢어지고 그러는 경험을 여러 번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챔피언의 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서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 없이 권투를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도요, 이론만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투 코치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그때는 별로 와닿지 않은 거예요. 야, 아무리 상대방이 배를 때려도 얼굴을 절대로 가리는 걸 치우면 안 돼. 아니, 관장님 지금 계속 배를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부터 막아야죠. 아니야. 턱을 가려야 돼, 턱을. 근데 그때는 별로 와닿지 않는데 정작 어떻게 해요? 링에 올라가서는 그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 같은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복근 가지고서 커버할 수 있는데 턱을 내리면 그냥 들어가서 KO 당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거기서 배우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나라 전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에 직접 몸을 던지지 않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 하나님 나라 하나도 유업을 얻지 못해요. 순례에게 건다 말만 거창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요, 순례를 한 게 아니라 순례 잡기를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잡으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요리 숨고 저리 숨고 순례 잡기도 순례 잡기. 순례의 길이 아니에요, 순례의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싫어요. 저도 그렇게 사는 거 싫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좁은 길 가는 거, 고난의 길 가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순종해 가면서 가는 거. 조금이라도 돌아서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얻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만 다녔지 그냥 순례잡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자는 먼저 두 사람에게 지금까지 모든 시험을 극복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과거에 그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감사를 하고 더불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가 뭘 자꾸 리와인딩 시키죠? 과거에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경험 없으면요, 여러분들 정말 환난의 때 왔을 때 여러분 믿음 못 지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믿음 지키는 근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군 생활하면서 청년부 회장하면서 극도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거 믿음으로 지켜가면서 승리한 그 2년 동안의 그 고난의 기간,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저를 버티게 만듭니다.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내가 믿음으로 극복했는데,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내가 넘어섰는데, 그리고 그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수많은 전과를 올리게 하셨는데,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도 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본 사람만 진짜 고난의 때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건요. 앞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고난은요, 이미 그냥 몇 개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게 될지 그냥 딱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요즘 그 손등이나 이마에다가 그 컴퓨터 칩 심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파장이 오게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칩을 심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666이냐 아니냐. 근데 여러분, 666이다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해 줬을 때는 여러분들이 666 아니지, 아닌 건데 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오게 되면요, 그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들이 떼거리가 굽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 문제가 직결됐을 경우에는 제가 가르쳤던 신학 머릿속에 하나도 안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저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까지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까지 신학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 알아서 다 재단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고난이 강하면 더 여러분 순종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재단하는데 도 같았는데 그때 가면 더 재단을 잘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고난은 피해가죠. 예나 지금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고난은 또 피해갈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 나라 거저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힘을 경험해 봐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하여금 진정 여러분들 혼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갔을 때, 아무도 여러분들을 조언해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을 돕는 영적 저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조금 돌아가고 조금 돌아가고 조금 돌아가고 조금 돌아가고, 이게 일상화 되는데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서 안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주는 고난, 어려움, 난관, 장벽 그거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문제냐? 내가 나에게 앞으로 올 장차 큰 환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습 문제를 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건 연습 문제입니다. 엑소사이즈예요. 엑소사이즈. 이 연습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여러분 정작 시험 볼 때 그 어려운 시험 풀겠습니까? 연습 문제는 그나마 좀 쉽게 나오잖아요. 예. 정작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거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일단 연습 문제 많이 푼 사람이 정작 그 어려운 시험 볼 때도 그 어려운 시험 다 많이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고3 때 그러잖아요. 나 연습 문제 몇 개 풀었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자랑하잖아요. 뭐 수학 연습 문제지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 뭐 나 몇 개 풀었는데 하면서 막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일반 은총리 차원에서도 많이 푼 사람이 문제 잘 푸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계속 내주십니다. 근데 계속 채점 해보면 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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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다 틀려요. 그러면서도 자신하는 거죠. 나 정작 시험 보면 그땐 잘 볼 수 있어.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연습 문제 계속 다 틀렸는데 정작 시험 봐서 뭘 붙입니까? 연습 문제 잘 봐도 시험 봐서 틀린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서 겸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주위에 있는 위험들을 바라보도록 가르쳤습니다. 중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면류관을 얻기까지 인내하며 세상적인 것과 육신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이며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읽지 않았는데 모퉁이 돌 선교에서 나온 그 책자 있지 않습니까? 책자면 앞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아,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성도가 이 땅에서 소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성도는 소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 일을 하는 존재가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시험과 환난에 앞서서 주의 경고를 듣는 것은 또한 특별한 은혜다, 교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칩시다. 허영의 시장에서 나온 그 물건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상품 231페이지 첫째 줄. 허영 시장에 세워진 이유는 도시 주인인 바알세불이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집, 땅, 무역, 장소, 직위, 나라, 아내, 남편, 아이들이었다. 이건 뭐예요? 세상에 살면서 합법적인 것들이죠. 이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힘든 게 뭐냐면 합법적인 것들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충실해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해야죠. 또 자녀들에게 충실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실해야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삶도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에 충실해야 돼요. 영혼들, 우리 성도들 삶 하나하나를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가정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정에만 제가 치우쳐서 목회를 등한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이라는 명분하에 직장 생활 등한시하는 거, 이거 용납될 수 없습니다. 충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질과 본질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본질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 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불충성하다, 우리가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이걸 많이 사용해요. 사단이 이걸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합법적이라고 한 것을 넘어가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했죠. 식욕이 죄입니까? 아니죠.
성욕이 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공욕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자신은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선을 넘어서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데 어떤 죄가 되냐면요, 치명적인 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회자가 재물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건 일상적이고 당연한 거죠. 근데 목회자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서 저 목회자가 돈밖에 모른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것을 다 허용해 주셨는데, 허용해 주신 것에 선을 넘으면요, 허용해 주신 것 중에서 선을 넘는 건 더 심각하게 비난을 받는 죄목으로 돼버려요.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공금을 엄청나게 많이 유용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엄청난 죄가 되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성공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죠. 근데 목사님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성장에 전혀 관심이 없다. 목사님이 경제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자녀들 굶기고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거 문제가 많은 거죠.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항상 균형이에요, 균형. 모자라도 안 되고요, 넘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돈만 밝혀도 안 되고요, 너무 돈에 관심이 없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신부처럼요, 성적인 생활에 아예 관심이 없다. 이것도 비정상이죠. 너무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비정상인 것처럼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것이 돈, 명예, 그리고 성공, 그리고 성적인 것, 먹는 거 다 그래요. 사단은 이거로 이 합법적인 것들을 넘어서게 하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상품이 뭔가 봅시다. 마술,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요, 231페이지. 마술, 사기, 도박, 오락, 어리석음인데, 이러한 물품들은 헛된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들어서 서서히 영혼을 파멸로 몰아간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 너무 관심 가지면 이 지경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드라마 천국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여러분들 참 애석하게 우리는 신앙생활 참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는 특권도 갖고 있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이제 31일 날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간증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미얀마 같은 데야말로 정말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완전 불교 국가죠.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고난 받죠. TV 별로 없죠. 인터넷 같은 거 별로 없죠. 오히려 그쪽이 더 신앙생활이 더 좋은 나라예요. 신앙생활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술, 사기, 도박, 오락, 어리석음, 드라마, 그리고 얼마나 이 성적인 쾌락들, 음란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점점 여러분들의 영혼이 헛된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들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에 여러분들이 둔감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드라마 한두 편 봤다고 이걸 죄라고까지 얘기한다니. 이런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둔감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잣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이 소리 나오면 여러분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의 물품들은 도둑, 살인, 간음, 거짓 맹세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불법적이면서 죄된 것들이죠.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물품들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을 거래하는 것들은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23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만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가장 주된 즐거움으로 삼아야 하며, 합법적인 물건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와 같이 사용하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야 한다. 중요한 한 가지 노하우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균형 잡기 힘들다 그랬죠. 넘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균형 잡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건도요,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재물이 많으면 이 재물을 다 쓸 생각, 나에게 주어진 재물 주어진 거 가지고 어찌하든 내가 필요한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남에게 구제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 안 쓸 것처럼 항상 남길 것처럼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모자른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긴지 아세요? 돈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부족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공이 주어져도 부족해요. 마치 내가 실패해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자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다. 나도 다른 사람, 나 쓸 것도 부족하다. 그 이유는 사치해서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충분히 다 쓰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맞춰가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손에 봐가면서, 그러면서 이웃과 나눌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생각하고 충성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고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허영의 시장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싸워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물려줄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허영의 장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혼의 장날이 돼서 아이들이 매 주일마다 왔을 때 영혼의 장날에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크고, 그래서 이 영혼의 장날의 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영혼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또 이 시장을 물려줄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고 허영의 장터 같은 세상에 나왔을 때도 승리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허영의 장터에 물들어서 그것에 취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한 다 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항상 자족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부족해 보이는 것조차도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